자, 오늘 읽은 본문 이 말씀은 예전에 우리 마가복음 강의할 때 벌써 몇 년 됐죠. 자, 한번 언급하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 이번 주 하여튼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주는 이 말씀을 하여튼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전에 마가복음 했을 때 한번 언급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에는 헤롯이 등장합니다. 헤롯. 근데 성경을 조금 주의 깊게 읽어보신 사람들이라 그러면 헤롯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애기들 갓 태어난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뭐 왕이 태어날 거다 뭐 하여튼 그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여튼 아기로 뭐 하여튼 예수님인지는 몰랐지만은 하여튼 왕이 누군가 나타날 거라 그렇게 얘기를 듣고는 그 베들레헴의 어린 아기들을 다 죽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시대가 이제 예수님이 활동할 시기니까 30년 뒤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헤롯이 나와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헤롯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어린 소녀 아이가 있는 그런 또 젊은 사람으로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보면은 이상하다. 헤롯이 벌써 옛날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때도 이미 나이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30년 가까이 지났는데 또 헤롯이 이렇게 젊은 사람 같이 등장하지? 저 사람은 뭐 불사신인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게 왜 헷갈리는가 하면은 자, 원래 이제 풀네임으로 말하면 다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베들레헴의 아기를 다 죽였던 사람은 헤롯 대왕으로 불리는 사람이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뭐 안티파스라고도 뭐 하여튼 발음은 뭐 좀 틀리긴 한데 자, 그런 헤롯 안티바스고, 또 여기 빌립이라고 동생 빌립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사람도 또 헤롯 빌립이에요. 그래서 헤롯과 그러니까 헤롯 집안의 여러 사람들이 계속 대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고 아들들 중에도 분봉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역, 저 지역 통치하던 사람이 있고, 또 좀 더 뒤에 가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 뭐 아그리파 2세 이러면서 다 그게 다 헤롯 집안.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는 사람들 보면 헤롯이 왜 늙지도 않고 근데 그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 뭐 동양에서는 참 우리나라에는 조금 덜한데 외국에는 그냥 그 집안 이름을 그냥 계속 부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헤롯 대왕, 헤롯 안티바스 이런 식으로 풀네임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헤롯이다 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처음 저도 성경 읽을 때 이상하더라고요. 헤롯이 계속 젊은 사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 그렇게 틀립니다. 이미 헤롯 대왕은 이미 죽었고 그 뒤에 또 뭐 헤롯 여기 안티바스 이런 사람도 그 자녀들이 왕위를 물려받고 또 헤롯 빌립하고는 뭐 또 관계가 또 그렇고 그리고 헤롯 집안은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셔서 아시겠고 성경도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헤롯 집안에 다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에요. 자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 형제도 없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도 없고 다 죽여요. 다 죽여 없애고 막 하여튼 희한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 뭐 예수님 일대기 영화 이렇게 뭐 우리 유명한 영화들 몇 편 있잖아요. 그거 보면 헤롯 집안이 항상 어떻게 묘사됩니까? 맨날 막 포도주에 쩔어 있고 약간 막간 사람으로 그렇게 늘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도 이 집안이 다 조금 이상해요. 자, 하여튼 그 헤롯 집안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런데 자, 하여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그 베들레헴의 아기를 다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이 아니고 정확히는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자, 이 헤롯 안티바스는 또 어떤 일까지 했는가 하면은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보고는 죄가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자, 죄가 없는 사람 아무리 악독한 뭐 로마의 그 총독이라 그래도 죄 없는 사람 죽이는 건 아무도 달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지역, 예수님 출신 지역이었던 그 갈릴리 지역을 그때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헤롯이거든요. 그래서 헤롯은 분봉왕이라 그래서 로마가 전 지역을 다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식민지까지 다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지역에 권력 있고 말 잘 듣는 꼭두각시를 세워가지고 분봉왕이라고 그 지역에서 왕 노릇할 수 있는 왕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왕권을 주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뭐 대리 관리자 같은 거죠. 자, 그래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특히 그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분봉왕, 그러니까 작은 왕이에요.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기는 그렇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 죽이기는 싫고 그래가지고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 어떻게 합니까? 헤롯도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거 알았지만 어떻게까지 해요?
막 조롱하고 그렇게 다시 또 빌라도에게 보내잖아요. 자, 하여튼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고, 또 보니까 이 사람의 행동이 어때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못되고 하여튼 조금 이상한 사람인데, 자, 그 안에 헤로디아도, 이 여자도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 여자도 보면은, 자, 17절에 보니까, 자, 헤롯과 헤로디아가 어떤 관계가 하면 이것도 참 말이 안 됩니다. 이 정상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17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자,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 그러니까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이가 장가를,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정상적으로만.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헤롯이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마음에 들었는데, 보니까 헤로디아의 여자도 좀 약간 맛이 간 여자예요. 근데 하여튼 헤롯하고 둘이 눈이 맞았는지 어쨌든 간에 이미 동생 헤롯 빌립하고 결혼을 해 있는 상태인데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또 이 여자는 또 자발적으로 이 헤롯에게, 헤롯 안티바스에게 그렇게 시집을 간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집안이 하여튼 정상적인 집안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도 그때 당시 그 지역의 왕이니까 아무도 잘못했단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뭐 개나 짐승도 이렇게 안 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런 짓을 해도 아무도 잘못됐단 말을 안 해주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그런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더 격분한 것은요, 헤롯 안티바스보다 헤로디아가 더 열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헤로디아가 하여튼 헤롯에게 더 마음이 있었던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자, 여기 보니까 19절 보세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어떻게까지 여겼다고요? 원수로 여겨 막 죽이려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요한은 그냥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두는 것도, 세례 요한은 조금 두려워했습니다. 헤롯 안티바스는 세례 요한을 조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 같은 그런 권능이 있는 그런 사람인 줄을 알고 함부로 하지 않았는데, 헤로디아가 하도 길길이 날뛰니까 그 헤로디아에게 잘 보이려고 잡아 가두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래도 헤로디아가 못 죽이게 막아줬어요. 자, 그게 하여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 오늘 주목해서 볼 내용들이 뭔가 하면요, 헤롯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잡아가지고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잡아 가두어 있는 상태인데, 한 번씩 세례 요한과 얘기를 나누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어요.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해 듣는데, 자, 오늘 헤롯 안티바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요, 자,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다고 나와요? 크게 번민하며, 자기의 삶이 지금 전혀 올바른 삶이 아니고, 헤롯 집안 자체가 다 이상한, 막 가족도 뭐 죽이는 그런 집안이니까 이상한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너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겠죠. 그래서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여기 달갑게라는 단어는 성경 원문에 보면 기쁘게 들었다, 이렇게 기쁘게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글래들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헤롯이라는 이 악한 사람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크게 찔림을 받아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이 좋다는 걸 알고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한마디로 요즘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뭐 받은 거예요? 은혜를 막 충만히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다 뭐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 헤롯이 하여튼 자기 생일날 막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헤로디아의 딸, 그렇게 헤로디아의 딸이 막 예쁘게 춤을 잘 췄는데 막 그게 너무 흡족하고, 또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기 귀여운 딸내미가 막 그렇게 춤을 예쁘게 실수도 없이 잘 추니까 막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덜컥 쓸데없는 약속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뭐 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약속을 했는데, 헤로디아는 초콜릿이나 주세요 이러면 될 건데 또로로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엄마한테 달려가고, 아이고 아빠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는데 제가 뭘 구해야 될까요?
물으니까 이 헤로디아가 참 악한 여자예요. 자기 딸이 지금 저 아빠 생일날 그 잔치 분위기에 사람 목을 달라 그러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내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고 내가 막 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내 어린 딸이 그걸 보게 하겠냐고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헤롯이나 헤로디아나 다 맛이 간 사람,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헤로디아 딸도 뭐 어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어머니가 그렇게 시키니까 또 그대로 말을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헤롯이 당당하게 막 그 귀족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모여가지고 자기가 내뱉은 말은 있고 거두면은 괜히 민망하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이고 아이가 철없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아이고 이거는 좀 이거 뭐 우리 생일 좋은 날 이런 것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뭐 이거는 다른 것을 뭐 주기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또 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자 이게 헤롯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 헤롯은 분명히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인 줄도 알았고 거룩한 사람인 줄도 알았고 하나님이 보낸 두려워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전해준 말씀을 들을 때는 또 어떻게 들었어요? 막 마음의 찔림도 받고 막 그 찔림은 받았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게 막 깨달아지고 그게 너무나 막 죄송스럽고 마음 아프고 그러면서도 또 나의 이 큰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막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고 막 눈물도 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빌립이 말씀을 듣고 들은 반응이 또 그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전했는 게 뭡니까? 죄사함의 세례에 대해서 주로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당연히 이 헤롯에게 뭘 전했겠어요? 당신이 지금 큰 죄를 저지르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그렇게 헤로디아를 취하고 지금 온갖 악한 짓을 다 했지만은 당신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분명히 그렇게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말을 듣고 막 너무 마음에 찔리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고요? 듣고 은혜를 받고 막 감사하고 찔림을 받고 막 그런 감동이 있고 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그의 삶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두렵게 여기고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세례 요한의 목을 치잖아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의 목을 치는 게 이게 보통 악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지만은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막 듣는 수준은 높아져 가지고 말씀도 들을 줄도 알고 어떤 게 좋은 말씀이고 어떤 게 나쁜 말씀인지 또 어느 정도 많이 들어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저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다. 뭐 저 선교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 막 찔림을 받고 막 그러면서 감사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도 부르고 막 회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정작 예배 딱 마치고 그 말씀 듣는 시간 딱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헤롯처럼 똑같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복음에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는데 삶의 변화가 없으면 결국 다시 제자리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잘 몰라가지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덜 혼나지만은 알고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더 많이 매를 맞을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감동은 받아요. 저게 맞는 말씀이다. 저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근데 그걸로 끝이 나고 맨날 머릿속에서만 깨닫고 마음의 감정으로만 깨닫고 거기에서 삶으로 그냥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지 않으면 그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깨달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참 두렵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도 맨날 말씀을 듣고 저도 성경 읽고 막 깨닫지만은 또 돌아보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10가지 깨달음을 받고 10가지 막 무슨 뭐 감동을 받고 그러면 실제로 그 한두 가지 겨우 살아낼까 말까. 여전히 막 제대로 안 되는 모습 많고 여전히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많고 그러는 것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도요. 공부해야지 성적이 오른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맨날 침대에 누워가지고 TV에 뭐 맨날 보고 뭐 자기 좋아하는 만화책 보고 그러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생각만 해야 되는데 맞아 해야지 성적도 오르고 맞아 선생님 말씀도 그렇고 내가 어른들 봐도 그래도 공부해야지 나중에 사회 나가서 그래도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또 그래도 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어. 애들 때도 우리도 학생 시절 다 있었잖아요. 다 알아요. 선생님들 말하면은 막 듣기는 싫어도 저게 옳은 말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공부 안 하거든요. 공부 잘하는 몇 명의 애들 빼고는 맨날 놀러 다니고 뭐 맨날 만화책이나 보고 막 독서실 그 뭐 표 끊고 막 부모님들 피땀 흘려 가지고 번 돈 그거 독서실 가서 표 끊어 가지고 말은 독서실이죠. 독서실 가서 책은 안 읽고 뭐 만화책 돌려보고 앉아 있고 아니면 연애질을 하고 앉아 있고. 머리로는 알아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지요. 우리 부모님들 저렇게 어렸을 때 못 배워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막 쇠가 빠지도록 사는데 공부해야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공부 안 하면 성적은 당연히 안 오르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 나오고 또 요새 유튜브 이런 것들 뭐 방송 매체 케이블 TV 이런 것들이 발달해 가지고 뭐 24시간 설교가 나오고 뭐 언제든지 자다 일어나서라도 뭐 언제든지 좋은 설교들 우리가 뭐 찾아서 볼 수 있지만은 아무리 듣고 아무리 감동받아도 그냥 다시 또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원래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고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습니다. 이게 말씀을 자꾸 들으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만성 또 뭐 여러분 몸의 병도 자꾸 약한 병이라도 그게 만성이 되면 치료도 안 되고 골치 아프잖아요. 우리도 설교가 옛날같이 막 우리 막 힘들게 핍박받던 시절에는 막 일주일 내내 기다려가지고 선교사님 순회 설교 한번 들으면 막 눈물 콧물 짜면서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막 은혜 받고 막 그러는데 그때는 말씀 하나가 그렇게 귀했단 말이에요. 그 선교사님도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떠듬떠듬 거리면서도 다 은혜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막 좋은 말씀 막 말 잘하는 목사님들 많고 막 웃기는 목사들도 많고 막 들을 거 많은데 자꾸 듣다가 보니까 이제 뭐 수준만 높아지고 듣는 것만 높아져 가지고는 실제로는 삶을 그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맨날 교회에서 막 말씀 듣고 찔림 받고 감동 받으면 내가 대단한 그리스도인인 것이냐. 맞아 오늘은 말씀 듣고 내가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어. 아니 눈물 막 눈이 빠지도록 눈물 흘리면 뭐 합니까?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또 그 모습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헤롯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자고요. 헤롯이 그렇게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다. 그렇게 성경 원문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기쁘게 들어도 결국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기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마음에 찔림을 주고 오히려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줘서 기쁨으로 말씀을 주었던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일을 다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고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주보 찾아낸 야고보서 우리 2장 14절에서 17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이제 머리에서 감정까지도 넘어왔어요. 막 그래 넘어왔지만은 막 감동도 받고 말씀 들을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러는데 그게 정작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믿음도요.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착각하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가 말하는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의 결론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고 설교 때마다 은혜를 아무리 받는다고 떠들어도 그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헤롯과 같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찔림도 받고 막 눈물도 줄줄 흘리고 막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면 막 기도가 터져 나오고 그러는데도 다시 예배만 마치고 돌아오면은 다시 똑같은 일상으로 하나님 전혀 기뻐하시지 않을 그런 일상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이 지금 네가 말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네가 지금 말하는 그 믿음이 혹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아니냐? 이것 우리가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공부도 안 하고 성적 오르기만을 바라고 해야지 그러는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믿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참 많잖아요. 잊어버릴 때도 많고 또 알고도 내 의지가 약해서 잘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자,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